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통치자들 그리고 인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또 특별히 재판이 있을 때 그 재판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그래야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데 이 통치자들이 정의를 말하지 않고 올바르게 판결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잠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판결하고 그들이 정의를 외쳐야 할 때 외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도자로서 행하지 않는 큰 죄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도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이것도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통치자로서의 권세를 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법과 질서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도록 그렇게 다스리도록 그들을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잠잠하고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죄를 짓는 것이죠. 그것은 부정과 죄악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그들이 가만히 조용히 있는 것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손으로 폭력을 행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소극적으로 통치하는 것 이상으로 겉으로는 정의를 말하는 척하고 그리고 통치자로서 권위를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이 악을 행하고 폭력을 행하고 약한 자를 핍박하는 그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을 말하고 있고 이것은 이 시적인 표현으로 인하면 태어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서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토록 뿌리 깊은 죄악과 그리고 그들의 권위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의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자기들이 누리려고 하는 모습들을 어릴 때부터 보여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피리를 불거나 또 마술사의 손짓에 따라서 움직이는 독사들을 여기서 비유하고 있는 거죠. 독사도 피리 소리나 마술사의 손짓에 의해서 반응하면서 그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는 독사, 완전히 귀를 막아버리는 독사. 그래서 그들의 독을 마음대로 물고 또 마음대로 그들의 독을 휘두르는 그런 독사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그 힘은 가지고 있죠. 독과 같은 그 권력은 가지고 있는데 막무가내 어떤 고통과 애원도 듣지 않고 자기들의 욕망대로 행하는 자의적으로 행하는 그런 통치자들, 그 통치자들을 귀머거리 독사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통치자의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전혀 백성들을 고려하지 않죠. 악을 행하고 있죠. 그리고 백성들의 그 원성도 듣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자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어버리십시오.
독사의 그 독은 이에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어버리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힘과 어떤 그 권세와 독과 같은 그들의 악독을 휘두르는 그 모든 권위를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려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왕이라면 왕위 근자에서 물러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젊은 사자의 어금니와 같은 그들의 권력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소서. 왜냐하면 놔두면 놔둘수록 그들은 그 독을 더 휘두르게 될 것이고, 그들이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잠잠하면서 그들의 악을 행하니까 더 백성들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백성들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져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급히 흐르는 물같이 그들을 사라지게 하시고 화살이 꺾여버리는 것처럼 그들이 힘을 잃게 해 주시고,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달팽이가 소멸하여 가는 것 흔적도 없이 허무하게 그렇게 힘없이 사라져 버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만삭 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그들의 죽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미 없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가시 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가시나무의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한다라고 하는 것. 가시나무 불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이 악한 통치자들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악한 가시나무와 같은 그런 자들이 불을 일으켜서 가마를 뜨겁게 한다. 이것은 그 나라를 어지럽히고 더 악으로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어떤 실질적인 영향력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가시나무 불에 의해서 가마가 뜨겁게 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 영향력이 완전히 불타오르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직 불이 붙지 않은 생나무든지 지금 불이 붙고 있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시나무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서 다 떠나버리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불을 꺼 주십시오. 그래야지, 안 그러면 우리나라가 가마에 있는 그러한 것과 같이 불타올라 버리고 완전히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 내용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는 것처럼 헛되게 허무하게 그들의 권세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그러한 심판이 있을 때에 의인이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죠. 악인이 보복당하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보복해 주셔서 악인이 이러한 심판을 받아야 악인의 피에 자신의 발을 씻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심판이 그들에게 있고, 의인이 그들이 당한 고통을 결국은 모두가 해소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하나님?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의인을 위해서 대신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 의인의 입장에 있다면 정말 이 땅에서 자신이 고통당할 뿐만 아니라 사회가 어지러지고, 그리고 사회가 정말 문제가 생기고, 그게 마치 가마가 불에 의해서 펄펄 끓는 그 영향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임박하거나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시나무 불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그 막무가내인 독사와 같은 그 독을 휘두르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보고 계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심판해 달라라고 간절히 요구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요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심판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들의 눈으로 보고, 이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우리가 간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께서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고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저런 악한 자를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여러분 그 간구가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한 부분도 하나님 그렇게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자신도 똑같은 악을 범하면서 저 사람의 악만 내가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선언하려고 한다면, 내가 그래도 그들보다 나아야 되고 나는 그런 악을 행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지, 나도 똑같이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저들을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보복과 또 어떤 악에 대해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은 특별히 그러한 죄와 악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억압과 핍박을 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들의 죄에 대해서 분명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심판이 아니라 그 말을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을 해서 자기도 심판의 그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간구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교만하게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것은 충분하게 심판을 간구하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고 나도 거기에 동참합니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심판을 요청하는 자로서 우리들도 하나님 안에서 심판받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긍휼과 주의 사랑 안에서도 우리가 함께 거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